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며 3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와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람은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 호흡하며 냄새 맡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입으로 그 맛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각과 시각과 후각과 청각, 촉각을 합쳐서 인간의 오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감각기관들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감을 의지해서 그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사리분별을 하고 또 옳고 그른 것을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감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영적인 사람은 이제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오감을 의지하여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인 감각이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오감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갈 때에 그가 가졌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각과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음성 들으며 살았던 것이지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에서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가졌던 중요한 원칙은 그의 생명과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갈급하면서 구하고 달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별하셨습니다. 다윗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강대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감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람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행복하고 존귀하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참 행복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은 영적인 만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그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늘 느끼고,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늘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가 이어지고 곡간이 풍족히 쌓이고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니까 다윗의 총기가 살짝 흐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기력도 잃어버리고 또 판단도 올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잘 분별하고 살아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는 육신의 날들이 많아지겠지만 우리 인간의 진정한 총기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기력이 우리의 총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총기는 영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총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사람의 총기가 육신의 감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 다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귀도 잘 안 들립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냄새를 맡는 후각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피부의 감각도 시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판단도 느리고 행동도 느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육적인 감각은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존귀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고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이 마땅히 분별해야 하는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평생 잘 살아왔는데 말년에 추해지고 평생 수고하고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년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기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은 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잃을 수 있는 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서는 안 되는 총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총기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총기를 지켜갑니까?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이 약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기력이 약해질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품위를, 특히나 그리스도인의 존귀를 말씀을 통하여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붙들려 있고 그 은혜를 잘 지키고 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승리자로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의 노년에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실수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총기를 살짝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지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결정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판단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이 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때에 인간의 오감이 심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붙들고 사람 귀에 좋아 보이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임하지 않아요.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잘 되고 풍성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한순간에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많으니까 시험 드는 것이지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루고 보니까 그 이루어 놓은 좋은 것들이 다윗의 눈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강하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권력과 능력의 원천은 군대에 있었지요. 강한 군대를, 또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왕의 존엄성을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감히 애굽도 다윗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유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살아가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즉시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명합니다. 내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모든 나라들이 군대를 상비군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집병을 하든지 또 징병제를 하든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군대들은 항시 그곳에 모여 있어요. 군부대가 있고 그 부대에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휘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군 통수권자가 딱 명령 한 번만 내리면 금방 숫자를 헤아리고 몇 명의 군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기는 몇 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탱크가 몇 대가 있고 총이 몇 정이 있습니다. 다 금방 순식간에 보고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있기는 해도 평소에는 모여 있지 않는 겁니다.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지휘 체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통신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군대의 숫자를,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하여서는 직접 찾아가서 직접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용한 병력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그 명령을 내리는 다윗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평소에 다윗답지 않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이 워낙 큰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을 독촉하면서 다윗은 요압을 내몰아 버립니다. 군대의 수를 빨리 파악해 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명령을 받아서 요압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두루 돌아서 군사의 수를 헤아려 옵니다. 그 기간이 9개월 20일이 걸렸다. 근 1년의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해 보니까 과연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대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합쳐서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무려 120만 명이나 되었던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군대를 헤아리는 이 일이,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고약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군사들 120만 명의 이 군사들을 의지합니다 하는 오만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일이었습니다. 군사를 다 헤아리고 난 이후에 보고받고 정리하는 중에 다윗이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을 의지하여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구나 깨닫습니다. 흡족히 자신의 힘을 헤아리다가 자신의 마음이 군대에게 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에 떨어지는 것은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오랫동안 계획되어진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들이 다가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져요. 모든 시험은요,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의 눈앞에 거대한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그 엄청난 물질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생 살아왔던 다윗의 눈이 그만 그것들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다윗의 눈이 순간적으로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는 그 순간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순간입니다. 몰락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지요.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까지 몇 년을 모의했을까요? 한 100년 동안 거닐면서 야, 저거 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저거 하나만 먹어봤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거 언제 따먹을까? 감시가 소홀한 시간은 어디일까? 여러분, 한 1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모의를 했습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걸 따먹을까 말까 한 10년만이라도, 아니 10년이 아니라 단 한 일주일만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까 말까, 그 가치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토론하고 의논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잠시 눈을 돌리는 그 순간에 그 선악과가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한 번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죄가 살짝 다가오니까 순식간에 그 죄악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어떤 과일보다도 가장 먹고 싶은 과일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시험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죄악이 몰려오고 순식간에 그 죄악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으니까 내 좀 쉬어도 되겠다 라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죄는 순식간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죄악의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단 한순간도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오감을 따라 살아갈 길을 감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늘 지켜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모든 죄는 책임이 따르는데 여러분, 회개했다고 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회개고 벌은 벌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의 죄는 온 국가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요. 다윗의 오만함은 국가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의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병이 온 나라를 휩쓸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마지막으로 그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죄값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이 국가적으로 임한 이 재앙과 또 이 모든 전염병의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가는 재앙을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귀히 보시지요. 그리고 재앙의 천사가 칼을 거두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윗이 엎드렸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하십니다. 그런데 문득 거기에서 명하는 대로 번제를 드리고 보니 그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더 따지고 올라가 보니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던 그 모리아산의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그곳에서 번제를 쌓고 그곳에서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시련이 끝나는 것이고 시험이 물러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 앞에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전폐하는 주된 매개체가 되면서 기관들이 전염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몇몇 교회들 안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멈춘 것이죠.
이제는 솔선해서 보수적인 교회들도 또 진보적인 교회들도 솔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공동 예배를 멈추어 섰습니다.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약 75% 정도의 교회가 공동 예배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25%의 교회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이 일을 시비 삼아서 왜 25%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배를 드리느냐고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태도이지요. 75%가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협력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한 일이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100% 협력하는 것이지 100%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수령이 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위대한 수령 이제부터 해라 하면 다 하고 그건 공산국가에서는 하는 일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75%의 교회가 목숨 같은 예배를 멈추어 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나무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모이는 사람들의 그 열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거대한 재앙이 몰려올 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 넘어지는 순간에 이 죄악을 내게 담당시켜 주십시오 하고 자복하고 엎드렸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소금이고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썩지 않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둡지 않게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왔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왔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 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는 더욱더 절절히 품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나게 되면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내가 이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결단과 헌신의 시간으로 삼고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 시대에 예배당에까지 가야 되고 성전에 가야 되고 예배는 해야 됩니까? 집에서 인터넷 선 연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아주 썩 좋습니다. 헌금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아유, 난 가끔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안 가면, 오늘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온라인 예배 맛이 들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귀히 여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첫 번째 마음을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벅찬 감격으로 주님 전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와 수많은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 심판의 일들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동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십시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결해져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심령의 회복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속절없이 악해져가는 중에도 우리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엎드리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이 전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동과 감격을 함께 맛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찬송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엎드리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정결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미혹되어 영적인 감각이 다 죽고 육적인 욕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성전을 짓고 그 전에서 예배할 때에 온전한 은혜와 기쁨이 회복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다시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